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매 여인과 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우매 여인과 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매 여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잠언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이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 공통점이 있죠. 지혜 여인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가 집에서 잔치를 벌였으니 와서 먹으라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우매 여인도 동일한 것을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호리죠. 남자들 호리죠. 나랑 같이 먹자. 훔친 떡이 더 맛있다. 내가 차려놓은 상 전부 다 부정하게 차린 상이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 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나타나는 지혜 여인은 곧 하나님,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매 여인은 우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엘 혹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엘로힘, 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가나안 백성들, 팔레스타인 사람,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게 뭐였죠?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특별히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풍요와 번영을 이 신들이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 땅 가운데서 풍요로워지고, 그죠? 자손을 많이 번성하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뭐를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위험을 가지고 있었죠. 혹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이 믿는 그러한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우리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거, 자본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본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지 자본 자체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 자체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더욱이나 이런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혜의 여인이 누군가, 그 다음에 우매 여인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매 여인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당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런 말이 있죠. 백전백승,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 너무나 우리가 순진해버리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혹은 내가 가족 가운데서 어떤 직장 가운데서 내가 삶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우매 여인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결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부부 관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장막에 대해서 나오는데, 장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이제 부부 사이가 되었으니 같이 살자는 그런 곳이에요. 같이 사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되면 이제 신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죠? 신방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결혼을 하고서 다시 신랑 따로 신랑네 집, 신부네 집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면 같이 살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장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 뭐예요? 언약법, 토라,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구분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별되도록. 팔레스타인 백성, 이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7족속의 삶이 더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의 소출이 풍성해지고, 그죠? 목축업에서도 풍성해지고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곡식도 풍성해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출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내지 못한다고 그랬죠. 풍성하지 못하다는데.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선 자꾸만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해요. 자,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제가 이제 좀 청소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외국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 청소년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케이팝 가수를 엄청나게 거의 우상식 해요. 진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거의 신격화해요.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이 막 그걸 숭배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우리 생각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탄과 더 친밀해지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찬양인도 누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교회 오빠가 하는 찬양인도보다는 케이팝 언니가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BTS가 하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BTS가 오면 부산에 사는 15살짜리 중학생 아이도 서울까지 와서라도 공연을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나안 족속의 삶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삶이. 와, 얘네들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부자가 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만 섬겨서는 안 되겠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섬기거나 혹시 아니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부부의 관계, 아내의 관계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이건 뭐냐면 행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불결해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에스겔서 23장. 에스겔서 23장. 구약성경 1184페이지. 구약성경 1184페이지. 제가 몇 절만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부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쭉 내려가면 7절에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느니. 이렇게 나왔고요. 11절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죠? 12절도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여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에 어루만져줬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굉장히 사실 되게 야한 표현이죠.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그만큼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다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알지만 부부간에 아무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서로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죠? 남편은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할 백성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에스겔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음행한 거, 창녀짓 하는 거로 행음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 보세요.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요. 그러면서 시돈이 아세라 종교를 아예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국가 종교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로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들은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요소들이 상스러워지고요. 저속해지고요. 윤리가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가나안 종교들은 아수르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들은 뭐냐면 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윤리적인 사랑. 왜 윤리가 필요해요? 윤리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 5가지 뭡니까? 대표적인 거.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신실과 거룩. 이 5가지 성품.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성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 목표예요.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소위 이제 찬양하는 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사실은 있지 않은 신이지만 이들이 가나안 칠족 속에 섬기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무도덕, 부도덕, 그죠? 이런 것들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대 이방 종교, 현재에도 그러지만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난잡한 성관계를 즐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성전의 여자, 성창이라고 그래요. 성전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 행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 육신의 자신의 정결함을 간직하지 않고 다 그냥 아무와, 그죠? 성관계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왜?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신실과 거룩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BC 8세기 선지자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 너희들이 완전히 어겼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우매 여인의 속성을 잘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 여인을 따라갈 때는 우매 여인의 성품까지 다 닮아가기 때문에. 우매 여인은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어리석은 자 혹은 지혜 없는 자가 뭐를 하냐면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 거죠. 언제? 캄캄할 때. 그죠? 대낮에는 잘 못 지어요. 죄를 어쨌든. 근데 캄캄할 때. 그래서 10절에 그때 기생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어떤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뭐냐면 정말 이게 그 이방신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이 사람이 지금 여자가 진 거야. 호객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나 잡고, 그죠? 잠자자는 거죠. 이방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런 거죠. 누구나 와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탄의 전략 전술인데 누구나 다 자기를 믿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호도하는 신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주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공해. 다른 종교를 믿었더니 망해.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아. 실제 신약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기를 믿으면 고난과 박해도 아울러 받는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육신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의 속성은 뭐냐면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자기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렇게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악한 사탄이 우리들을 우상이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나 여러 가지, 저는 자본주의를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취해서 그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예, 이건 뭐 나중에 또 설교나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그 돈만을 바라고 돈만을 섬긴다면 이건 만몬주의. 그렇죠? 만몬은 시리아의 돈 귀신 이름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결국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것은 이 잠언에 보면 그게 바로 우매라는 거예요. 우매 여인. 그래서 여기서 호리는 여인은 바로 이게 우매한 여인 혹은 음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음녀. 그래서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쳤다가 너를 뵀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상과 계피를 뿌렸느라. 이 말은 사실은 조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는 뭐냐면 내 집이 지금 우리 서울의 그 상황으로 말하면 도곡동에 타워팰리스에 있다. 최고 좋은 침대 깔아놓고 향수 쫙 뿌렸고 누가 들어도 명품 다 알 수 있는 그런 명품들이 쫙 있다. 나와 함께 하자. 이거죠. 그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래서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건너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다. 은은 그냥 일반 동전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것은 돈을 두둑히 갖고 갔으니까 돈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올 일은 없다. 은주머니 가져갔으니까 한 10,000불 정도는 가져갔으니까 최소한 뭐 한 9박 10일은 갔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조바심 갖지 말고 편안히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상이라든가 어떤 주의를 자본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마치 우리들의 삶과 안락함을 평안함과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보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죠.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야, 이거는 이제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삶이고요. 신약 시대 때 요거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바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4대 중심지에 4대 도시 중심지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요. 에베소가 유명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했죠. 아데미는 쉬운 말로 구약시대 때 아세라예요. 아세라의 변신이에요. 그 당시에. 아세라가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이름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아세라, 구약의 아세라가 이제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 아데미다 보면 돼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가슴이 7개가 있고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이 자식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다산, 풍요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 에베소 교인들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왔어요. 한꺼번에 그 생각이 다 변하겠어요? 아니죠.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지속해서 그런 삶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죠. 옷 좋은 거 입어야 꼭 뭐라고 하지? 빽깔이 나죠. 그죠? 좋은 옷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나 옛날에 엄청 무시받았어요. 그죠?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주유소 가면 존댓말도 안 써, 사람들이. 근데 딱 양복 입고, 그죠? 예, 딱 어깨 이렇게 딱 하고 가면 막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좀 어깨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단 말이야. 좋은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어. 좋은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풍요와 여신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렇게 여겨지는 아담이 여신을 믿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여신을 믿는 삶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에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이 얼마나 헛된 건지. 그죠? 그런데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때로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사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이 접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우리 삶의 기준처럼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거, 예수님적인 걸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요. 성경의 경제법은 희년을 배워야 돼요. 제가 강의 올렸거든요, 이제. 그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자기가 돈 주고 샀어도. 그런 거 자본주의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근데, 왜냐면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사회,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면 얼마만큼 많이 자본주의, 현대식 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위 에베소로 말하면 아데미 여신을 믿는 식, 구약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인해요. 무슨 희년을 지키냐, 무슨 그게 그런 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고요. 다만 사람들이 그거를 4,000년간, 3,000년간, 4,000년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사렛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아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거부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보이지 않는 거 혹은 어떤 형상, 보이는 형상을 안 섬기는 건 쉬워요. 그죠? 그리고 대충 아는 것들은 우리가 안 섬기는 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려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세미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22, 23, 24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여인 잠언 8장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여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이미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하고 아데미 여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사고방식 자체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나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반영해서 잘 관찰해서 성찰해 보면서 내 어떤 사고의 어떤 부분이, 내 행동의 어떤 부분이, 내 언어의 어떤 부분이 이런 바알적이고 아세라적이고 아데미 여신과 같은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여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매 여인과 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분명하게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지혜, 잠언 형태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지혜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때가 오면 온전해질 텐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고 섬기는데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작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지, 가나안 신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러한 것과 같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더욱더 지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죠? 이 메시지 성경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메시지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 우매 여인과 짝하는 삶을 버리고 지혜 여인을 쫓아서 지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진리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